오늘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끔 산에나 계곡에 가면은 아주 못생긴 나무라도 그 바위 틈에서 자라고 그 바위 틈에서 버티고 있는 걸 봅니다. 올해도 해마다 갈 때마다 바로 그 바위 틈에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라서 부러진다든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은 나중에는 그 나무하고 친해지게 되고, 친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나무처럼 그 나무가 존경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나무가 바위 틈에서 죽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을까? 뿌리가 깊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바위 틈새로 그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겨울의 추위와 북풍설한을 이기고 여름철의 그 거센 폭풍우도 이기고 언제나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미국 북서부에 가면 국립공원 지역이 많은데 그 국립공원 지역에는 수령 2000년 또는 3000년, 4000년 이상 된 거대한 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나무가 거대한지, 몇 사람이 둘러서 팔을 서로 맞대어도 정말 수십 명이 둘러설 수 있는 거대한 나무. 어떻게 이러한 나무가 수천 년을 버틸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깊은 뿌리, 땅 속에 있는 바위, 땅 속에 있는 딱딱한 돌이 있어도 그 돌을 감싸고 뿌리를 내리고 그 돌이 가로막으면 또 옆으로 또 퍼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뿌리가 든든하게 박혔기 때문에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에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고 아무리 가물어서 메말라도 이 포도나무는 해마다 포도송이가 2000송이 이상 주렁주렁 열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포도나무 뿌리가 영국의 템스강까지 뻗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포도나무입니다. 뿌리가 깊고 그 뿌리가 물 근원, 생명의 근원에 이렇게 뻗쳐 있으니까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대로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지당한 말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바람이 불고 델타 바람이 불고 팬데믹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6.25 전쟁에도 안 쓰러지는데 샘이 깊은 물은 항상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무는 해도 이 우물은 언제나 솟아납니다. 왜? 샘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뿌리를 뻗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진리에 우리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신앙 교육 속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그
그 뿌리를 강조하고 그 전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전통, 그 전통을 지키는 자들을 칭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전해준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는 전통을 잘 지키는, 가르침을 잘 지키는 성도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학생이 선생님의 칭찬을 받죠. 선생님 칭찬받는 학생이 돼야 그 학생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 전통 지키는 것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어디에다가 내려야 되느냐?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에 내려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형제로 사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하고의 교제는 끊어라 이 말이죠. 떠나라고 하는 말이 끊어라 이 말입니다. 누구하고 교제를 깊이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까마귀 싸우는 꼴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서 백로가 하얀 빛깔을 갖고 있는데 시꺼먼 까마귀가 가가지고 까마귀가 놀고 있는 골짜기에 하얀 백로가 가면은 그 하얀 빛이 검어질까 조심스럽다. 그런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에게서 떠나야 된다. 모이기만 하면 목사 흉보고, 모이기만 하면은 장로님들 비판하고, 모이기만 하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막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깊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 전통 지키는 것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입니다. 말로 전하고 편지로 전했다 그랬어요. 말로 전하고 편지로 전한 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이라. 오늘 우리에게 편지로 전해준 전통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그 전체는 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편지입니다. 그 편지 형식으로 전해준 전통이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뿌리는 신약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편지로 말로 전해준 이 전통이 신약 성경책이 되어 있지만은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통이 집약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말로 전해져 내려온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그럽니다.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조직적으로 종교화되기 이전부터 사도시대들부터 속사도시대를 거치면서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원형격장에서 막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에도 이것이 전해져 내려왔던 전통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통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말로 가르치고 편지로 가르쳤습니다. 말로 가르칠 때 사도들은 기독교 윤리를 또 가르쳤습니다.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행동 규범과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또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질서 있게 행동했다. 다른 사람의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 활동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과 글로만 전통을 세워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범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된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는데 때로는 아주 술 마시고 주정하고 어떤 윤리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만을 위해 달라 그러고 그런 좀 버릇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욕을 하느냐 하면은 이 근본 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합니다. 이 근본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교육받은 것도 없고 정체성도 아주 애매모호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근본 없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근본이 뚜렷한 뿌리가 뚜렷한 교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들의 전통에 있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 모든 윤리 행동,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오늘 현대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면 근본 있는, 근본이 뚜렷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근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교회는 순복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전통은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면서 가르쳐준 전통입니다. 복음을 믿되 그 복음을 5가지로 요약해서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오중복음이라고 그럽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이 있다는 걸 알고 뿌리를 깊이 전통에 내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고 그 규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초기 교회에 이단 사상 또는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갖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작정한 규례가 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가 변론을 많이 거친 다음에 베드로가 결론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랬어요. 그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들이 작정한 규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읽어보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했더니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사도들이, 즉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규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이요, 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바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성장이죠. 교회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통 위에 굳세어져야 됩니다. 사도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규모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이 근본이요,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결혼을 하려면은 그 개인적인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혼사를 논하고, 그래서 자기 개인이 원하는 사람보다도 가문이 원하고 어른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했던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결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해가지고 다 불행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그 결혼은 가문의 어떤 가풍과 전통, 그리고 그 정통성을 잘 이어가기 위한 그런 혼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와 같이 근본이 뚜렷하고 배움이 뚜렷하고 정체성이 뚜렷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는 교회들마다 신앙 고백이 같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교회들마다 질서가 잡혀서 무질서하지를 않고, 또 지도자들은 성도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본을 보이는 교회로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통의 핵심은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모든 규례와 전통, 그 전통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은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핵심이었어요. 그 예수님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의 전도의 핵심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지성인들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자기들만 진리라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만 천당 간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아주 좁아 터지고
밴댕이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멸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에 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구속 속량의 은혜는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철학자, 종교가라 할지라도 부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공자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나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내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박사학위를 따려고 논문 쓰듯이 쓴 것이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알려진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죠.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이 복음, 거기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 속에 모든 사도가 다 포함되고 전도자가 다 포함됩니다. 기독교의 공인된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사롭게, 즉 개인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요한을 만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도 요한 사도도 유력하고 기둥같이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딱 제시했더니 이 베드로나 요한, 당신과 우리는 만나서 회의한 적도 없고 만나서 세미나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계시받은 복음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모시고 받은 복음이나 똑같다. 교제 악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개인 작품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해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뻗어 내려갔으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우리의 신앙 뿌리가 닿여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수와 같고
거기에 우리 뿌리가 뻗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어야 됩니다.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배우고 본받고 지켜야 한다. 배우고 본받고 지키는 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본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뻗쳐져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순복음광복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은 비록 64년 30년 된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사도들에게 전달받은 그 복음, 그 진리, 그 모범,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이 뚜렷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의 근본이요 뿌리가 됨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뿌리가 강변에 뻗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생명수에 우리 마음의 뿌리가 뻗쳐 있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근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씨, 이씨, 박씨, 우리 조선의 양반 성씨 가져오는 근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사도들에게 우리의 근본을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겠다고 하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